아수르 제국의 멸망은 처음엔 니느웨가 먼저 무너져요. BC 612년에 니느웨 도성이 수도가 먼저 무너지고 이제 그러면서 한 7년 정도 지난 뒤에 BC 605년에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훔서는 여러분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 이전이에요. 이렇게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던 이유는 뭐였냐면, 여러분 어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얼마나 힘이 강하면 그냥 주권 국가죠. 베네수엘라, 중동보다도 석유 매장량이 더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거든요. 중동은 여러 나라가 합쳐서 매장량이 많지만 단일 국가 기준으로 가장 석유 매장량이 많은 데가 지금 베네수엘라인데, 거기 여러분 그냥 치고 들어가서 그 나라 대통령을 델타포스가 들어가서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해서 데리고 갔어요.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미국이 지금 망할 거다 몇 달 뒤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야기가 어렵잖아요, 납득하기가. 아수르가 최고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 강대한 국가인데, 지금 이 나훔서에서 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고 납득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예언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나훔서 말씀을 보면 지금 막 멸망하고 있는 그런 니느웨 도성과 아수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말씀의 사실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게 현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현재성이기도 하고요. 예언이지만 그것이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게 되어지게 되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어떤 게 중요한 건지를 좀 깨닫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나훔서 2장 1절 7절 그 위에 소제목을 달았어요. 아수르 멸망 당시의 참상 예언, 그렇게 이제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자, 1절 보십시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제 앞에 있을 일인데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첫째, 너는 산성을 지키며, 두 번째, 길을 파수하며, 세 번째, 내 혈의를 견고히 묶고, 네 번째,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보낸 파괴자이거든요. 그래서 메대하고요 바벨론하고 연합군이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니느웨성 아수르를 파괴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파괴자들이 올라왔으니까 산성을 지켜봐야 소용없는 거죠. 또 길을 파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혀를 견고히 묶어봐야 소용이 없고, 크게 굳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파괴자가 올라오면 답이 없는 거예요. 막아설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타이밍이다. 회개할 때를 놓치지 않는 거죠. 돌이킬 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파괴자를 보내시면 그때는 답이 없어요. 그때는 어떤 것으로도 막아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괴자를 보내시기 전에 내가 회개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를 놓치지 않고 돌이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적용 질문을 해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지금 돌이키지 않고 있는 건 어떤 게 있나 라고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지 않는 건 뭐지? 또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건 뭐지?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돌아서는 만큼 이럴 게 적겠지요. 그래서 참 말씀하시고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그런 결단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 그를 받아내고 그를 용납하고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 그것이 이제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그 죄를 끊어내는 일들도, 내 악한 태도들을 끊어내는 일들도 이제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스승이었던 조도 목사님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 교회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집을 서울 시내 8채를 유산으로 받았어요. 근데 남편은 이제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여자 집사님만 교회를 다니고 노름을 해서 7채를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집 한 채가 남았어요. 그것도 제일 시원찮은 집 한 채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7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시내 집이 한 채면 돈이 얼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수십억을 노름하느라고 다 팔아먹고 막 이런 거예요. 야, 근데 사람이 참 모질기는 해요.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자기 손가락 10개를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한 마디씩, 막 2마디씩, 막 어떤 거는 또 거의 다. 자기가 자기 손가락을 잘랐으니까 결단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 한 채가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유다 집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막 뛰어가 보니까 비 오는 날에 그 마지막 남은 그 집에 모든 그냥 농이고 뭐고 가재도구를 전부 다 비 오는 날 길바닥에다 내팽개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다리들이 와가지고 또 짚혀먹은 거예요, 노름하다가.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손가락도 자르고 뭐 그랬대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어디로 목사님 좀 와보세요. 그러고 갔더니 여러분, 그 집사님의 남편이 방문을 활칵 열었더니 발가락에다 핫도장을 끼고 핫도를 하고 있더라잖아요. 노름을 발가락에다 핫도장을 끼고요. 그런 걸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앉혀놓고 제가 이만큼 무섭다, 그리고 사단이 이만큼 무섭고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매일의 삶에 말씀에 붙어가면서 내 죄성이나 또는 내 살아왔던 내 삶의 어떤 태도나 그런 것보다 참 은혜가 1cm라도 키가 커야, 여러분,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회개를 할 터인데, 우리의 은혜의 깊이가 죄의 깊이보다 얕고, 참 우리의 은혜가 그는 더 중독이나 해오던 삶의 방식, 살아오던 대로의 그 허들을 뛰어넘을 만큼의 그런 힘이 없으면 이 돌이킬 타이밍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도 여러분들도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말씀하실 때 정말 회개의 타이밍을, 내 태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돌아서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파괴하는 자들이 나를 치러 올라오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결단들이 있다라고 이 말씀이 또 해석되기도 해요. 파괴하는 자들이 내 삶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 첫째는 어떤 거겠어요?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파괴아들이 올라왔을 때 산성으로 나를 둘러쳐서 나를 지키려고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거. 두 번째, 이런 거 말씀 보세요. 길을 파수하며, 여기 길도 데레크예요. 태도와 방식을 말하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두 번째 뭐겠어요? 나의 태도와 나의 방식들을 분별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또 싸울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 분별도 하고 절제도 하고 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돼 있잖아요. 모텐 하사크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허리를 묶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단돌이 하는 거잖아요. 딱 달려가려고 또는 일하려고 소매 탁탁 걷어붙이잖아요. 그리고 고무장갑을 끼든지 뭐 일하는 반코팅 빨간 장갑을 끼든지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그건 그런 거예요. 일상에서의 내 삶을 잘 단돌이 치는 거예요. 일상에서.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울에 취직을 했더니 다 건설 현장이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배관공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막내가 여러분 이런 겨울날에 현장에 가면 제일 빨리 열심히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 피우는 거예요. 깡통에다가 막 춥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지금 차에 보니까 영하 9도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일하러 가면 이게 손이 안 풀리고 몸이 안 풀리니까 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내는 도착하자마자 뭐 추럭에 있는 짐 풀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막내는 그냥 불이 났게 이러면 뛰어 올라가 가지고요, 깡통을 구해 가지고 처음 가는 현장이면 그 깡통에 이제 그냥 나무를 넣으면 안 되거든요. 양 사방을 다 구멍을 내야 돼요. 구멍을 내고 막 그냥 주변에 나무를 막 마른 나무를 주워 모아 가지고 깡통을 막 여기 저기 몇 군데씩 불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 오면 그 불 주위에 서서 이렇게 이제 그걸 단돌이 친다 그러잖아요. 일하기 전에도요, 막내야 마치자 그러면 한 20분 전부터 열심히 이제 공구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단돌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 보시는 거죠. 내가 시간을 쓰는 걸 잘 보시고 내가 내 삶을 쓰는 걸 잘 보셔서, 그냥 여러분들 집에 오늘도 나오시면서 거실에 불 탁 끈 것도 단돌이잖아요. 어디에 불을 켜고 어디에 불을 꺼야 할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나 또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단도를 쳐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걸 잘 해야 된다. 안 해야 될 거 뭐지 보고, 또 먼저 해야 될 게 뭐지 보고, 이런 단도리를 잘 쳐야 된다. 근데 욕심만 부리다 보면, 욕심만 부리다 보면 이제 그런 때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는 이제 20대 30대 아기를 가지고 있고 아기를 놓는 분들은 어떤 단도리를 잘 쳐야 되냐면 아기를 데리고 있을 때 데리고 있으셔야 해요. 그거 뭐 빨리 일하러 간다고 얼마나 더 벌지는 모르겠으나 몇 개월 되지 않는 아이들, 이 얘기에서 힘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거까지 간섭한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 어떻게 말씀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는 양육해야 돼요. 그때를 놓치면 어려워요. 그때 엄마의 품속에서 정을 느끼게 만들고, 그렇죠? 그게 여러분 일상의 심리학자들도 그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죠? 때를 놓치게 되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항상 불안한 아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단도리를 치는 거죠. 그때에 맞게 내가 그 삶을 잘 살아가는 거.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깨어 있는 것들이 참 중요하죠. 깨어 있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네 번째는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냥 일상에서 영적 근육을 항상 키워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좀 크더니 이렇게 제 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제도 그 다나랑 예담이 졸업식장에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서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둘째 딸이
갑자기 오더니 배를 쑥 만지더니 뭐야? 배가 왜 이렇게 나온 거야? 그 길바닥에 사람들 많은 데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간섭을 받는 나이가 됐어요. 집사님 이제 딸에게 간섭을 받는 나이가 돼가지고요. 배도 나오면 엄청 구사리를 먹어요. 큰딸도 오면 운동 좀 해. 뭐 이렇게 이제 구사리를 먹는 나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제 일상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해야 될 정말 나이가 된 거죠. 단도리를 못 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이 삶이 우리가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들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처음에는 뭐 1km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를 달려가는데도 힘이 들었지만 여러분 계속 운동하고 또 한 번씩 뛰고 하다 보면 나중에 2km도 걷떠나잖아요. 5km도 걷떠나고. 그래서 그냥 어떤 사건과 사고가 생기면 픽픽 쓰러지는 자빠지는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견고하게 단단하게 잘 처리해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이 순종을 덜 만한 근육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까? 진짜 이 정도면 다 알잖아요. 근데 순종을 덜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아령 이런 거 5kg, 10kg 양손에 들고 하는 거 운동 잘 안 해보셨죠? 처음에 힘들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양쪽에 20kg씩 들어도 들어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운동을 해와서 근육이 키워진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순종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덜 만한 힘이 영적 근육이 없는 거예요. 영적 근육을 어떻게 키워갈 거냐? 일상에서의 삶에서의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 근육이 키워져 가는 것 같아요. 2절에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그렇게 되어지니까 2절은 1절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이 니느웨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야곱 곧 유다 백성들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다는 사실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나아갈 때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자리만 있으면 돼요. 그 자리에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는 자격이 있고 신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 막내딸이 삐져도요 지가 방법이 없어요. 결국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아빠 좀 뭐 이러는 거죠. 어제도 그 예담이 갔는데 원전 집사님을 만났어요. 수술장에서. 그랬더니 그 원전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저는 우리한테만 말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예담이가 지 아버지한테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을 안 해요. 말을 해야 알죠. 그래도 말할 때는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요거 필요할 때만 말해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필요할 때만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말을 안 한대요 딸이. 여러분 그게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 아니겠어요? 그렇죠? 평소에는 그냥 아버지가 있는 둥 없는 둥, 그죠? 그분을 따라가는 둥 마는 둥 살아도 어때요? 참 눈물 날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여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울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찾아와서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신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고 그분의 딸이고 아들이라는 사실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냥 울절이 나오셔서 잘 우셔서 삶의 새로운 그 다음이 전개되어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된 이유를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이놈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약탈한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포도나무는 여러분 유다 자체를 말하는 거고, 가지는 그 유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는 얘기는 유다도 그랬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도 약탈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약탈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바카크라는 단어인데요,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보자고요. 우리도, 나도 내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삶을 약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것을 약탈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약탈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박하크하지 않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박하크, 약탈하다의 뜻이 뭐냐면 무성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나를 무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성하게 하는데 이 바카크의 결론적인 의미가 어떤 거냐면 굉장히 많아지게 하고 무성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거라, 그 마지막에 결론적 뜻은 뭐냐면 그래서 공허하다라는 뜻이에요. 엄청 무성하게 했어요. 그런데 무성하게 한 그것이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무성하게 만들어서 많아졌는데 그게 나를 오히려 공허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아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열이 되어져 갈수록 여러분이 공허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감격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을 것들을 모으시고 가질 것들을 가져가시고 모으지 않을 것들을 약탈하듯이 무성하게 만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의 노래를 부르며 이기고 또 이기겠다, 목숨 걸고 벌고 모으고 아끼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들이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들을 잘 분별하셔서 거짓 메시지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참 삶의 좋은 지혜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세상의 거짓 메시지가 나중에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또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 용사들의, 자 이건 메대하고 바벨론의 연합군이에요. 메대하고 바벨론 연합군이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여러분 왜 이들이 붉은 옷을 입고 갔을까요? 그러니까 갑옷 색깔이 붉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용맹함을 말하는 것도 있고 또 공포심을 주장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일본군 외장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막 다녔던 거 많이 아시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투구에 막 이런 것들을 달고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래 보면 그죠? 요즘 나에게 공포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지? 그리고 여러분 참 이렇게 말씀 앞에 아주 잘 쳐다보면서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공포심을 주는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그냥 그것들과 살아가야 되는 거라면 그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한참 동안 여러분 이제 전화번호 배를 어느 순간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저런 전화벨을 쓰세요? 아무도 안 쓰는 전화벨을 제가 써요. 전화벨 소리에 노이즈가 걸려가지고
제가 전화번호를 바꿀 정도로 힘이 드는 때가 있었어요. 전화만 오면 공포심이 드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주인한테 전화하고 막 이러면.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일하다가 말고. 그래서 전화벨을 바꿨어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전화벨 소리에 놀리지 않죠. 조금씩 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적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돈을 주시지 못할 형편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잘 저를 훈련시켜 가시고 교회를 훈련시켜 가시고 그러시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재촉하는 전화를 하고 그러지 않으시죠. 그래서 수시로 그 집을 찾아가요. 주인집을. 이번 연말에도 또 사과 한 짝 사들고 또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는 그 집을 줘서 여러 번 전화 들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너무 관계가 좋죠. 부드럽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공포심을 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건강에 대한 공포심이 있으시죠? 우리 다 있잖아요. 갑자기 어디가 절리면, 이제는 하도 정보가 많아가지고 공포심을 주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잘 찾아 점검해 보시고 그 공포심을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항상 내가 두렵고 또 공포심이 있어요 라고 고백해 가면서 그 공포심에서 잘 노인바 되어질 수 있는 또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저는 적용 질문, 나에게 공포심을 주는 건 뭐지? 똑같은 것 같아요. 건강. 저는 재산이 몸밖에 없는 사람이라 아프면 안 되니까요. 건강. 저라고 별다르겠어요? 돈. 여러분, 부모가 되니까 자녀들이 되게 공포심을 주더라고요. 참 얘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면 어떡할까. 그래서 여러분, 사무치게 기도하게 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자녀들의 결혼. 여러분 해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 미혼들이 예수 믿는 사위랑 결혼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냐면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내 태도와 내 말뽐새에서 참 잘못됐다라고 하는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며느리를 맞으시고 사위를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 자녀들을 위해서 사무치게 기도하는 게 그 기도예요. 하나님, 큰딸이, 둘째 딸이, 아들이, 막내가 자기 죄를 볼 줄 알고 주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지 않을까 봐 너무 공포심이 들어요. 그러지 않을까 봐.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그 기도만큼 요즘 사무치게 자녀들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사무치게 하는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딸이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공포심이에요. 자녀들이 참 부모에게는 공포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오늘 찾아보셔서 기도를 꺼내놓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더 이상 공포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것들이 또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 따라가는 또 길이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냥 그 뒤에 얘기는 그들이 와서 이제 어떻게 니느웨를 멸망시킬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말씀들이에요. 뭐 노송나무 창은 없어요. 창인데 어떻게 노송나무겠어요? 손잡이가 노송나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노송나무 청, 그 다음에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보세요. 빠르기가 번개 같대요. 이제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5절도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 달려서 급히 승리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존귀한 자들은 뭐 누굴까요? 왕이 생각난 걸까요? 왕후가 생각난 걸까요? 근데 왕후의 마지막을 보세요. 7절에 정한 대로 가로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로 닫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고 시작하시면 방법이 없죠. 뭐 급히 달려가 봐야 소용없고요, 막아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여기로 나와서 회개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자리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잘 깨어 있어서 또 말씀이 들리는 대로 그날 그때 미루지 않고 여러분 잘 회개 타이밍을,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셔서 날마다 또 여러분의 삶에, 또 오늘 이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은혜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이 순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도록 일상의 삶에서 영적 근육을, 순종의 근육을 아버지 하나님 잘 키워가는 그런 또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오늘 10시에는 우리 어머니들 첫 이제 목장, 그리고 저녁에는 또 부부 첫 목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하시는 분들도 처음 인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이제 안수집사님은 토요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아주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중보해 주시고, 예배팀을 세워가고 교사들을 세워가고 사역자를 세워가려고 기도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참으로 온 성도의 한 사람이 1인 1사역을 감당하게 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어가는 아버지 그런 마음들을 또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도 또 중보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철야 예배를 일생을 해오던 철야 하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다시 또 정말 기도하게 되고, 기도 제목이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막 기도하고 목회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냥 사람 수 많아지게 하고 부흥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반대로 영혼을 위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목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부부 목장 하는 거고 어머니 목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고, 그래서 그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져서 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딸이, 사위들이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목회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제도 그냥 9시, 8시 마치고 9시 넘어서 또 신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을 찾아가고, 그래서 또 같이 거기서 말씀을 또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목사님도 교회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사역하는 교회 그도 치우게 도와주시고,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아버지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교회도 되고 목사님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 부탁 꼭 드립니다. 제발 딴짓하지 않고 헛짓하지 않는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아버지